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때에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민족과 나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기근이 발생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멸망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민족과 전쟁과 기근에 관한 뉴스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에는 기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억 800만 명 이상이 식량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2022년보다 무려 2,4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 불안정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후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불과 1년에서 2년 전부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곳곳에서 급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이와 동시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주는 큰 미혹에 유혹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이후부터 북한의 위협 수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위협을 지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근처 도로를 폭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남한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주요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남한으로의 진격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즉, 북한은 그 일대를 요새화하여 남한의 북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병력과 화력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북한의 병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 기간 동안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갑자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병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병력의 부족을 감추기 위해 남한을 핑계 삼아 도발과 위협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견된 북한군은 특수부대로서 정예병들로 구성된 사단급 규모로 알려졌으며 그 숫자는 약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 정도의 정예병이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십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처럼 최정예 병력을 파견하게 되면 본진 지역의 방어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천 명의 병력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실전 경험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도로를 폭파하고 요새화를 진행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차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병력이 장기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과정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유와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군대와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은 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며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다면 남한은 외교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영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교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부는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억울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세계는 이미 제3차 대전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인식하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휴전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러시아는 현재 유리한 지역들을 빠르게 장악하여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군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포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약 800만 발의 포탄을 수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도 포탄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의 탄약 공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155mm 포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155mm 포탄은 우리나라의 주력 포탄 중 하나로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주요 탄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매월 약 70만 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약 10만 발을 사용 중입니다. 러시아는 매월 5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비해 유럽은 연간 30만 발, 미국은 연간 5만 발을 생산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단일 국가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만 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에 50만 발의 포탄을 대여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현재 남아있는 포탄의 수량은 군사 기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포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포탄 생산량을 늘리며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포탄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세계 대전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 상황을 외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입니다. 처음에는 유럽 내의 국가 간 분쟁으로 보였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결정적 계기가 북한군의 활약이었다면 그 책임이 남한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젤렌스키가 전쟁을 세계대전으로 부각함으로써 한국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북한군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 세계대전이 우크라이나의 패전 위기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의 방위비 부담금 협상도 다시 이슈가 될 것입니다. 3일 전에 트럼프는 10조 원을 언급한 만큼 북한군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트럼프는 남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패배 원인을 남한이 북한군을 묶어두지 못한 탓으로 돌리며 방위비 부담금이 증가했더라면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방위비를 더 부담할래? 아니면 관세를 물릴래? 라는 선택을 강요하면 한국으로서는 관세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과의 유리한 관세 조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했으니 한국도 포탄을 빼내도 되지 않겠냐는 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만약 북한이 그 틈을 타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최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맞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포탄을 과도하게 빼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이번 행동이 성동격서 전략의 일부라면 한국은 심각한 계략에 빠진 셈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북한군이 추가적으로 러시아 병력을 보낼 수 없도록 그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으로의 진격을 암시하는 움직임이나 선전포고와 같은 강력한 행동을 고려할 수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또한 매우 위험한 방법이 됩니다. 이 지역은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화약고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북한군을 억제할 수가 있겠지만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이는 중국과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중동을 이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전쟁 지역으로는 중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하거나 이란의 군사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산 드론을 통해 큰 위협을 가했으며 러시아의 군수 물자를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중동의 상황 또한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억제할 또 다른 국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담당한다면 한국, 일본, 대만을 활용해 북한군을 묶어두는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다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러시아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고립된 상태에서 한국, 일본, 미국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블록화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에만 집중했던 시각을 이제는 더욱 넓혀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현재의 국제 정세와 성경의 주요 예언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사회의 불안정함과 갈등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소극적인 대기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적극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쟁과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클수록 복음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과 나라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담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